여러분,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에요. 떴나요? 위쪽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보이나요? 어떤 게 보이세요? 은혜의 시선으로 보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보이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우리는 매일마다 묵상하며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시작과 마침의 최절정인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어떤 날인지 아시죠? 부활절 헌금 준비하셨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금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간 내가 최근에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겸손함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전과 지금의 내 믿음의 상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주님 앞에서의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주일이면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두 손 모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식 형제가 두 손 들어 찬양하자 하면 우리는 또 찬양을 하죠. 근데 가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내 마음 한켠에 이런 질문들이 무수히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까?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짜일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 맞나? 라는 생각들입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주님이 없다라고 가정해 볼 때 저의 인생이 가장 허무하지 않을까요? 저는 부모의 서원 기도로 단 한 번도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목사라고 불리던 제가 목사가 되었고 이곳에서의 이 땅에서의 생의 끝이 날 때 그 후는 알 수 없으니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한다면 그 누구의 인생보다 저의 인생이 가장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이따금씩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따금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짜 주님이 계시는 게 맞을까? 내가 매주일마다 내 시간을 내어 내 물질을 내어 내 마음을 들여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주체자는 정말 있는 존재일까? 이런 믿음에 관련된 질문을 신학자 오스 게니스라는 분은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가장 먼저 말했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아직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잘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저는 이 두 번째가 우리 때에 가장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의심하는 믿음. 신앙과의 삶의 간극 사이에서 불안과 질문이 생기는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고민하고 부딪히고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더 깊어진 믿음의 사람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상태, 어떠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의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의심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떠나진 않았습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경험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계속 내 마음에 이런 질문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 주님이 계시는 걸까? 근데 이 신학자의 말처럼 그런 믿음의 상태를 저는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통과하는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믿음이 틀리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 하나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11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기의 믿음, 주님 앞에서의 내 믿음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굴까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의심하는 이 도마가 어떻게 그 믿음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이 의심이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주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바랄까요? 그런 질문 끊임없이 한평생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의심으로 두지 마시고 의심을 도마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압니다. 이 의심이 일순간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이 끝날 때에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도마를 부를 때 흔히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를 종종 신앙의 반면 교사로만 삼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단지 그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의심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반면 교사로 삼을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시면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의 모든 제자들이 그곳은 위험하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합니다. 근데 그때의 단 한 사람 누구요?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비장하게 읽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비장하게. 시작. 자, 우리 제식 형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비장하게. 도마처럼. 시작. 판을 까니까 부끄러워하는 것.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만큼 그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묻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왜 가려 하십니까? 도마 성격 느껴지세요? 대충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엉뚱한 생각해봤어요. 소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구별할 때 MBTI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AI한테. 도마의 MBTI는 도대체 뭐니? 라고 질문.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럼 보이세요? 혹시 이 자리에 ISTJ 손 들어보세요. 설교자가 굉장히 피곤해하는 회중입니다. 현실주의적이며 관리장형이에요. 내향적, 도마는 조용하고 말수가 많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기도 했지만 주목받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S,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는다는 그 말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중시하는 성향. T, 감정보다 논리와 사실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J,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믿는 모습에서 체계적인 성향이 보입니다. ISTJ. 제가 ESTJ잖아요. 살짝 다르더라고요. 저는 궁금하면 물어봐요. 뭡니까? 그런데 도마는 뭘까? 이런 사람. 그래 도마는요. 성격상 정확히 알고 제대로 믿고 싶었던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도마는요. 진실을 사랑했고 불확실한 믿음을 본인이 견디지 못했던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왜 하필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본인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 없었다? 하필 없었어요. ISTJ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로부터 도마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하필 ISTJ의 도마에게 부활하셨대. 그러니 25절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겁니다. 그냥 믿지 않겠다.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엉뚱한 질문 해볼까요? 예수님 오셨어. 어제. 딱 여러분들 지금 이 표정이에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오셨다니까요. 다른 질문 해볼게요. 조금 후에 예수님 오신대. 빨리 회개해. 진짜 오신다니까? 아니 진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응답을 들었다. 나 ESTJ야. 확실한 사람. 오신다니까? 들었다니까?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의 죄된 모습 다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을 환대하며 환영하고 찬양해. 할렐루.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디까지 갈 건가? 미쳤나 보다 이런 표정이거든요. 지금 도마가 그런 거예요.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본인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살아나셨어. 진짜 말씀 예언한 바대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ISTJ. 그래서 우리는 도마의 이 모습을 보고 불신앙으로 정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도마의 반응은 제가 느꼈을 때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저는 오히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도마는 그저 다른 제자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이 묵상을 통해서 계속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믿고 싶었던 것이 진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짜 확신이 아닌 피상적인 신앙인이 아닌 확실한 부활의 증거 위에 본인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청년의 때에 너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청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기는 하시는 걸까? 그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매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청년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취업의 불안, 인간관계의 복잡함,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내 신앙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 매일마다 말씀 듣는데, 말씀 읽는데, 기도하는데, 매주일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세상 속에 나오면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 걸까? 주님이 존재는 하는 걸까? 근데 교회가 뭐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활절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외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외치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믿고 감사 찬양 올려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떠난 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의 변화는 아무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고 이 막연한 시간들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마음에 공허함이 쌓이기 시작하죠. 자리는 지켰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신앙이 점점 무엇이 되어질까요? 형식적인 삶의 루틴화가 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로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진짜 살아 계신다면 제게도 오셔서 보여주옵소서. 근데 이 도마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찾아와 주셔요. 일주일 후에 찾아와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일주일 전에 내가 의심할 때의 그 현장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도마,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도마가 말한 대로 마치 일주일 전에 그 현장에 있어서 나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죠.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 하나만 좀 불러일으킬게요.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장면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결단의 고백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두루뭉술한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죠. 때로는 감정이 격양되어서 주님 앞에 지키지 못할 맹세의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도마의 이야기를 마치 현장에서 들으신 것 마냥 예수님은 한 주일 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의 기도, 지금까지 한 맹세 주님께서 이미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방법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저 목사거든요. 저 기도 잘한 것 같습니다. 아내 보고 있죠?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 삶을 두고 고민을 나누었죠. 어느덧 39살이 되고 40살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한 교회의 담임으로서 갈 나이가 되어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칠 때 목사님 그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종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세워 주옵소서. 다만 바라기는 좋은 성도가 있고 건강한 교회에 주님께서 세워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부르신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 아무 곳이나 보내어 주시면 기꺼이 그곳이 나의 길이라 생각하고 세움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이 결코 쉽지 않는데 너무 쉬운 것처럼 가벼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실 때는 보다 신중하게 진중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도만 단순히 예수님의 상처를 본 게 아니죠. 손에 구멍 나는 거, 창에 구멍 나는 거. 이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지금 주님께 고백한 건 무엇이에요? 아, 정말 부활하셨군요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견디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도마가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확정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 질문하는데 몇 사람이라도 대답을 해주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로 정의해야 하세요? 역시 여러분 설교 잘 듣고 계시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의심이라고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많으시죠? 솔직히 많으시죠? 사랑해서 의심합니다. 근데 그 의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 다시금 온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의 이 의심되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겠어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상대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떠한 말을 하든 난 너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사랑 없음에 따른 믿음이 없고 믿음 없음에 따른 의심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의심하는 것이 결코 틀리다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것을 다만 통과할 수 있는 그 힘겨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무수히 많은 질문, 주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바빠. 그 의심을 잠시 뒤로 한 채 그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도마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의심하는 것 나쁘지 않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더욱더 깊은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마가 있을 그 당시처럼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부활하셔서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따라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죄송해요. 결론 이거밖에 없습니다. 골방에서 주님 앞에서 묵묵히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숨기지 마시고 주님께 다 토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 목사인데 주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내가 이 말씀 계속 읽는데 정말 주님 살아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건 사실이고 인정하고 믿는데 정말 주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 영역을 두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정말 살아 계신다면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절대 반응 안 하십니다. 제가 그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정말 얄밉다. 반응 안 하세요. 근데 더 얄미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살아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살아 계시는데 자꾸만 살아 계심이 느껴져요.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음성, 삶의 변화, 문제 해결 내가 원할 때 되는 것도 아닌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돌아보니 하나님께 동행해 주셨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요. 도마처럼 의심이 생길 때 진짜 믿음 달라고 골방에서 치열하게 기도함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아 진짜 믿음 있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경북 지방의 산불 피해로 전소된 교회 성지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인지 모든 게 고난과 부활로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이 산불 피해가 날 줄 알았을까요?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딱 우리 합동측 교회에서 2곳이 전소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노년에 평신도로 삶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닌 담임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5명을 두고 18년 동안 섬겼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80세가 넘으셨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성도 5명, 내 나이 80세,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어 부흥하는 것, 이 담임 전도사님이
생각은 해보셨겠어요? 기도의 제목에 그러한 대목이 있었을까요? 저라면 그러한 생각도 계획도 기도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산불피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내가 18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내 눈앞에서 산불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그 옆쪽에 낡은 사택까지 완전히 전소되어 버립니다. 사진 어디 갔어요? 그리고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남은 예배 천수 하나 어디일까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저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념 촬영까지 하셨어요. 전세된 교회 앞에서. 야, 우리 교회 불탔다, 망했다, 그런 마음은 아니셨겠죠. 기금을 전달하는데 지금까지는 고난의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듣게 됩니다. 저와 같이, 우리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이 형편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은요, 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 교단 차원에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고자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만 보면 교회가 전소되었다라고, 또 하나의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본인들 또한 그러한 소식들이 추후에 나에게 접해질 것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떡하지? 매 순간마다 고난과 염려와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떡하지?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나이 많은 전도사인데 18년 동안 이 교회만 섬겨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서의 남은 여생을 보내기만을 그저 하루하루 바라며 삶을 살았을 뿐인데, 교회도 없고 사택도 없는 지금의 내 처지는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돕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돕는 손길 가운데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구나,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구나, 오늘 본문에서 연계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의심했을까요? 주님, 내가 한평생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 않고 이 시골에서 할머니 5명만 데리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주님께서 산불로 걷어가시니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요? 근데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저는 기념사진 못 찍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교회와 생활의 터전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 상상했을까요? 새로운 교회가 지금 내 나이에 허락될까? 새로운 삶의 터전이 지금 내 나이에 내 능력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허락될까? 결론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의심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 믿음, 의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의심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지금 당장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좀 잘못된 적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학자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의심은 우리가 진짜 믿고 있다는 증거다. 의심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무것도 믿고 있지 않다라는 뜻일 것이다. 의심 많이 하십시오. 대신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하십시오. 저보다 훨씬 대답 잘 해주실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거 매우 좋아하십니다. ISTJ 분들 INFP인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하시면 정확하게, 저는 ESTJ라서 싸울 수도 있어요. 질문 많이 하시고요. 의심하는 믿음 속에서 의심이 통과되는 믿음, 의심이 통과되어져 더 주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을게요. 도마가 의심을 지나 진짜 믿음에 이르렀을 때 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